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적게는 몇백 가지부터 집안의 생필품을 세어려 보면 1000가지가 넘는 가정도 있답니다. 이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많은 것 중에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음을 압니다. 필요할 때 그것이 있으면 참 요긴하게 사용하지만 때로는 필요 없어지는 걸 보면 참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까지 한 물건이 되어진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뭐가 필요하죠? 밖에 나가려면 우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 더구나 큰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가 그쳤어요. 햇볕이 쨍쨍 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산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아니, 돈만은 꼭 필요하겠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돈도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큰 배를 타고 향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많은 보물과 많은 돈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죠? 구명조끼입니다. 아주 기금속을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서 조끼 하나 팔아달라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구명조끼입니다. 그 사람 돈이 전혀 가치가 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뜨게 되면 수의를 입게 되죠. 그 옷에 없는 것이 있죠. 그 옷에 없는 것이 뭐죠? 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한 10년 전쯤에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생명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살 수 없어요.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필요할 때는 귀하게 사용되어지지만 꼭 언제나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것 없으면 안 된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기억해요. 기억하는데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곳에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들 때문에 내가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 기억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 참 바울, 이 고백했을 때 바울의 얼굴 표정을 봐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짧은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3주 동안이에요.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요. 무엇을 강론하는가? 3절 말씀을 보면 뜻을 풀어, 이것은 구약 성경을 풀어 그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구약 성경 가지고 풀기를 예수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3주 동안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해. 이 사실을 증거하자 그 다음 절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 다음 절에 유대인들은 막 바울을 또 핍박을 해요.
그래서 베레아로 바울은 옮겨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3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복음 듣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소문난 교회였어요. 어떤 소문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만은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있대 진실되게 바르게 알차게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일까. 믿음의 역사,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제한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식에 대해서도 능력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사람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 보여요. 우리 80 넘으신 할머니들은 20kg 쌀 한 가마니 들채 매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30대 우리 수우르 형제는 80kg도 짊어질걸요? 서로 비교하면 엄청난 힘의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절대적인 힘에 비하면 수우르 형제의 80kg도 아무것도 안 해요. 100kg도 안 되잖아요. 1000kg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면 힘의 차이도 있고 지식의 차이도 있지만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너희들 교만한 것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에 대해서도 능력에 대해서도 완전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약속함에 있어서 무지함과 무능함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자기 중심적이기에, 자기 정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사람의 죄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는 자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하신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과 축복은 뭔가?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성령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비한 일이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보다 믿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더 옳을 거예요. 내가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어지게 하셨으므로, 그 은혜 주셨으므로 내가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야 더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면 반드시 어찌해야 돼요? 지식으로만 믿거나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야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 사실 믿고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 우상을 부셔버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건 또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말씀의 기초에서요.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말해요. 기쁘게 믿도록 하셨다.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르게 선포하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들려줘요. 그래서 말씀은 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좋은 땅 옥토가 되지 못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봐봐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말씀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을 만한 그러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말씀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라고 해서 다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할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 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을 원해요. 말씀을 뿌리로 하는 믿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기초로 한 삶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해야 진실된 믿음이라, 참된 구원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학의 특징은 뭐였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이들이 이 사랑에 젖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니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으면 흘러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처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 그 말을.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 힘들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한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희생하는 그 심정을 알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한 그것을 알고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 7절 말씀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더니 또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구나. 본을 받았으면 본이 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본을 받을 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누가 본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부모가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거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이렇게 누리고 즐겨야 돼.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받을 대상이 있었고 그들을 잘 본받아 마침내 본이 되어는 성도, 본이 되어주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경 속에 고린도서나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바울이 동역자들을 많이 소개해요. 근데 특별히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로마서 16장 2절 3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 3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도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를 아굴라에 문안하라. 그 다음 4절 말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바울을 본받고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옮기자 에베소로 같이 따라가 복음 증거하는데 동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까지 하면서 동역을 해요. 여러분 이사해 보셨습니까? 이사하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사한가요? 더 살기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죠. 왜 이사해요? 하면 자녀들 교육상 이사합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왜 이사했나요? 물으면 직장 때문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아파트가 당첨되어서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멋있는 것은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사할 수 있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의 목적으로 함께 동행했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소그룹을 아주 활성화시켰어요. 소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대그룹이고요. 소그룹, 구역이라고 할까요? 구역. 활성화시켰어요. 한 10가정씩 나누어서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른과 아이가 함께, 그러니까 어린 갓난아이부터 노년까지 함께 가정을 교회화하자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은 한 10가정 모이면 어른들이 한 15명 모일까요? 15명. 아이들도 한 15명 이상. 그렇게 모여서 한 6시에 모여요. 6시에 모이면 식사 대접해요. 매주. 식사 대접하고, 식사 끝나고 나면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말씀 선포한 거 말씀 나누고, 그러다가 삶으로까지 나누고,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눠서 기도하고 감사할 것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6시에 시작해갖고 11시까지 가요. 밤. 아파트 12층에 32평짜리에 살아요. 한 가정이 32평짜리 12층에 사는 것은 노얄층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방금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매주 모여야 되는데 윗집, 아랫집에게, 옆집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사했어요. 관계를 잘 맺기도 했지만, 이웃과 관계도 잘 맺었지만, 그래도 미안하니까 이사하기를 50평짜리 1층으로 이사했어요. 자유스럽게 시간을 가지려고. 한 소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는 32평짜리 12층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소를 위해서, 소그루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50평짜리 1층으로 밑층으로 이사 가는 거 얼마나 멋져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로 이리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사랑의 수고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소망의 인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소망의 인내를 하는 성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마라나타, 정말 현재적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얘기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이 세상에 왜 신경 써야 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좀 끊어버리고 일상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에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일상의 삶을 등한시해요.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등한히 하는 것은, 이런 핑계구실로 삼는 것은 차라리 먹지 말고 죽어. 얼마나 무섭게 하신 말씀인가요? 곧 주님을 기다리는 죄림적인 신앙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른다.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한다면 내가 언제 세상을 뜰 줄 모른다.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 항상 주님 와도 부끄럽지 않고 면류관 받아 쓸수록 준비하며 살자. 내가 언제 세상을 떠도 주님 앞에 영접받을 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살자.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긍정적인 면에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